우리 함께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부르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을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해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아니하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바른 성수주일에 대한 내용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주일 성수에 대한 말씀이 새벽 예배에 나누는 것이 시간상으로 보면 또 주제상으로도 크게 아마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만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우리가 과연 주일 성수를 잘 하고 있는지 좀 함께 배우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좀 하면서 설교의 문을 열고 싶은데요. 1945년 독일이 2차 세계 대전에서 대패하고 난 뒤에 독일에 남은 것은 폐허가 된 공장과 집들, 가난과 굶주림, 그리고 나라는 동서로 쪼개졌고요. 열방으로부터서 점령군들이 들어와서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독일 사람들은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했죠. 그래서 그들의 금검절약은 정말 세계인들의 모범이 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성냥개비 하나를 사용하는데도 대여섯 사람이 모여야 성냥개비를 사용할 만큼 그만큼 금검절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가 1945년 후반기니까요. 거의 60년대까지 20년간 이렇게 재건을 해 왔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20년 가까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여가 시간을 즐기고 싶고요. 좀 편하고 싶은 이런 욕망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일만 되면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교회가 꽉꽉 차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조금 부유해지기 시작하니까 이들은 산과 들과 바다로 레저 생활을 하느라고 주일날이 되면 교회가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굳은 일을 하기 싫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은 하기 싫다고 외국인 노동자들을 대량으로 수입을 했죠. 잘 알려진 얘기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자들은 탄광의 광부로 여자분들은 많은 분들이 간호사로 독일로 가서 일하게 됩니다. 자, 어려울 때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렸던 이 사람들이 신앙은 점점 식어가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한 거죠. 심지어 이들은 휴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6월에서 9월 달까지 주일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여름 휴가 기간에는 예배를 쉽니다라고 안내판을 붙일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그래도 양심이 있는 신앙 양심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대형 버스를 개조해서 거기다가 예배실을 만들고요. 목사님들이 직원들이 차를 몰고 가서 휴양지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참 기이한 현상이죠. 근데 우리 미국도 다를 바가 없고 지금 한국이나 미국이나 주 5일제가 시작되면서 우리 한국은 특별히 2005년 7월부터 주 5일제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서 교회들이 점점 여가 생활을 떠나는 성도들에 의해서 자리가 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러스 사태가 오면서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해서 온라인 예배들이 극성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아직까지도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게 익숙해져서 사람들은 예배의 현장으로 모이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주일날에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놀러 가면서 유튜브를 켜놓고 드라이브를 하며 즐기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예배를 보죠. 그러면서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안도의 한숨을 쉬십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오늘 내가 바른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지 좀 고민하면서 그 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오늘 1절은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밀밭 사이로 가면서 이제 오늘 본문상으로 보면 회당으로 가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게 됩니다. 먹는 게 안식일을 범한 게 아니라 이삭을 따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 것이 비비는 행위가 타작을 한다라고 해서 추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지켜본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행동이 율법을 어겼다고 비난을 하면서 예수님께 항의를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정죄할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괴롭히는 좋은 빌미가 된 거죠.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은 사형까지 차도록 출애굽기 31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따지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안식일에 이삭을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고 사형을 받아야 하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도대체 안식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안식이란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들이 바른 안식일을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들은 잘못된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관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러한 생각은 상당히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왜곡된 그러한 생각들이죠. 그들은 성경이 말하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에 집중하지 않고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고
오직 자기들과 같은 안식일 개념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비난을 그렇게 퍼붓게 된 겁니다. 자, 그러자 우리 예수님이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다윗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들에게 해줍니다. 두 가지 일을 하는데요.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해 줍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피해서 높 땅으로 피난을 가게 됩니다. 거기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식구들만 먹을 수 있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달라고 해서 먹게 되죠. 예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그리고 랍비 문학에서는 다윗이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식법을 어겨도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다윗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율법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의식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도전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도 들려줍니다. 5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평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물을 기르와야 합니다. 그리고 장작을 패야 합니다. 짐승을 잡아야 합니다. 이건 제자들이 이삭 몇 개를 따서 이삭을 비비는 거와 비교가 되지 않는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지금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를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의식보다 더욱더 상위의 법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율법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도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사장적인 사명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고 예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런 일에 있어서 이것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과거에 주일날 정말 율법적으로 주일을 지켰어요. 안식일은 이제 우리가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만 주일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날로 생각했습니다. 주일에 차를 운전하고 오는 것도 주일을 범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주일날 구제사역 같은 거는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자, 아무튼 이러면서 예수님께서요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성전보다 나는 더 크다. 무슨 말입니까? 성전보다 더 큰 이 나를 위하여 지금 제자들이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배가 고파서 먹는 일이 노동이라니 너희들은 안식일에 대한 바른 개념이 없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호세의 그 유명한 6장 6절을 인용을 합니다.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들은 지금요 제사와 번제와 율법적인 것을 따지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사, 오늘의 예배를 부인하거나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곧 사랑의 계명을 온전히 실천하는 그런 행위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이 일이 이 의식법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보다 더 크신 분, 그분을 위하여
오늘 제자들은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름답게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직접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드디어 회당으로 들어가십니다. 이 회당으로 들어가는 이유는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높이고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손 마른 병을 고치는 거기에 또 집중을 먼저 해요. 예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을 우선으로 한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은 안식일보다 더 크신 예수님을 돕는 일이고 예수님은 지금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갔고 회당에 들어갔고 거기서 손 마른 병자를 고쳐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오늘날 바른 성수주일이라고 해서 교묘하게 바뀝니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다. 손 마른 병을 고쳐서 그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가 주일날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사람을 웃게 만들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 우선으로 생각해버리는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오늘날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우선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제자들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랬던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형제 자매를 고치는 일, 선한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그 다음에 일이에요. 이 우선순위가 바뀌면 주일의 성수, 주일 성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는 거예요. 사람을 먼저. 그러면 여러분들 나도 뭐 내가 피곤하고 힘든데 내가 주일날 나를 위하여 내가 손 마른 병 같은 마음의 병이 있는데 나는 주일날 쉬는 것이 맞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병들고 아파하는 것들을 고치고 하는 그런 선한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많은 것은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높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돌보고 선한 일에 힘쓰는 일, 이게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의 모범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고 사람들을 회복하는 일에 선한 일에 힘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또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하여 공격했던 이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바른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대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사람을 우선시하고 형제자매들을 세우는 일이라는 명목에 거기에 나까지 집어넣어서 내가 편하고 내가 즐기고 내가 놀러가는 일에 앞장서다 보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을 등한시하는 그러한 잘못된 주일 성수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는 회복되어서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며 그 다음으로 사람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돕는 선한 일에 힘쓰는 주일 성수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또 우리가 주일에 주 안에서 만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형제자매들이 주 안에서 교통하며 교제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